저녁 시간에 우리 지방 준해 감리교회에서 웨슬리 회신 기념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김진두 목사님, 학자이면서 목회자이신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아주 좋은 말씀 전해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시간 내셔서 이 4일 동안 매일 저녁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속장님들 통해서 혹은 직접 연락을 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시 30분 본당에서 5월 연합속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속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은 아마 기독교 교단 중에 평신도 운동이 가장 활발한 그런 교단이 우리 감리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김은필 장로님이 우리 양주지방 전체 평신도의 대표거든요. 사회평신도부 총무시라 아마 6월 중에 준해교회나 신산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평신도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장로님 중에 설교를 누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아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훌륭하신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선임이신 김남석 장로님이 6월 첫째 주 감리교단이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김남석 장로님이 다음 주일에는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전교인 회의를 준비하는 기획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원래 매월 첫 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을 하는데 금주간에는 지방 연합성회도 있고 해서 저녁 시간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한 주를 연기해서 6월 9일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성령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6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주중앙교회에서 중앙연회 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내속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내소 너무 은혜롭고 아주 힘차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아시고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삶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직장들이 내일까지 연휴로 그렇게 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무슨 행사나 혹은 어떤 계획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날씨가 조금 실망스럽죠. 이번 달 초에도 어린이날 이제 시작하면서 연휴가 그때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연휴를 이제 무슨 스포츠나 이런 것들도 막 취소가 되고 많이 그렇게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전도 아니고 불과 올해 초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일 때도 다 마스크 끼고 모이고 또 자리도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정말 뭔가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갖는다는 게 불가능한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언제 그런 때가 있었는가 싶게 금방 우리가 잊고 아주 빨리 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어떤 감각이랄까요? 아, 그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를 입은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성경에서는 음부의 세력 혹은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만약에 저분 코로나 걸렸다 딱 눈에 이렇게 보인다면 알아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접촉하지 않고 뭐 그게 전염이 될 리가 없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막 뒤섞여 있고 하다가 어떤 세균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눈에는 안 보여도 갑자기 뭐 콧물이 난다, 고열이 난다, 아니면 목이 아프다 그러면 아, 이 증세 이거 코로나에 감염됐나 보다 깨닫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귀의 공격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아, 이게 마귀의 역사가 있나?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나?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한 번은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코로나 중인데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귀찮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회도 그냥 버겁게만 느껴지고, 아내도 다 자녀들도 아주 그냥 짐스럽게 여겨지고, 짜증나고, 목사인데도 이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기도를 해도 5분을 채 기도하지 못하겠고, 이런 상태가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이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구나, 마음에 그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정말 그냥 큰 소리로 발악을 하듯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하고, 자기가 뭐 거의 100번 정도를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억지로라도 앉아서 기도하는데 속에 뭔가 답답했던 뭔가가 확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자기가 영적인 회복을 얻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만사가 귀찮아지고, 이유 없이 사람 보고 싶지 않고 다 싫어지는 그런 때가 간혹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매일 보는 가족인데 갑자기 밉고, 가족에게 원망이 생기고, 성경 원래도 잘 안 읽지만 더더군다나 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그냥 거르고 안 나가도 된다 생각하고, 이게 벌써 영적인 분별이 되죠.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절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콧물 나고 그러면 벌써 내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가진단 키트나 아니면 선별진료소 가서 코로나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다 귀찮고 하기 싫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런 복들에 대한 마음의 감사가 다 사라지고 할 때에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수만 가지 있겠지만 크게 딱 2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자꾸만 상실하게 만듭니다. 나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점점 그것이 지키기 어려워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계속 다툼이 있고, 분열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미운 감정이 생기고, 이 2가지가 아주 분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정말 누구와도 불편함 없이 화평하고 사이좋고 관계 원만하십니까? 한번 멀리 볼 것도 없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안에 거룩함이 지켜지고 있나?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화목한가? 여러분, 가족이 미워진다, 배우자 혹은 부모님 혹은 자녀 혹은 형제 자매에게 원망이 생기고 미운 감정 생기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해야 될 관계가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족이 미운 마음이 생긴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 가정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형제 자매에게 화가 난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섭섭한 마음 들고 원망 생기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나? 그가 나에게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람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가? 이 마귀가 참 교묘하죠. 우리가 다 알듯이 구약의 다윗을 보면 사람 죽이는 죄, 간음하는 죄 범하고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내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요. 그런데 자꾸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잘못, 부모님에게 어떤 실수, 자꾸 이런 것에만 집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 감정 안 풀어지고 마음에 미운 감정이 점점 쌓이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와 그 골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은밀한 죄입니다. 가족 사이에 서로 들키지만 않으면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줄 아는 거죠. 남편만 모르면, 아내만 모르면, 자녀들만 모르면, 부모님만 모르면, 여러분 그러면 그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왜 무서운 것일까요? 가족이 모르는 죄가 있으면 그러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싫어져요. 왜? 가족 몰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귀찮아진다, 어색해진다, 자꾸만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밀한 죄가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자꾸만 못하게 만들고 가족과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게임하는 거, 아니면 인터넷 쇼핑하는 거, 유튜브 영상 보고, 카톡이나 문자나, 정작 가족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는 누군가하고만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면 가족들 몰래 어떤 금전적인 투자하고 있는 거, 가족들과 다른 취미 활동에 심취해서 가족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지내는 거, 부부 사이라면 외도하는 거, 이거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마귀가 주는 이런 유혹에 무방비로 가정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그냥 고백도 아니고 결단해야 되고 다짐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가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다음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또 이 다음엔 2단계로 가지. 마귀가 다 그 코스가 있고 그 전략대로 우리를 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 파탄하고 파멸하고 무너지고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서로 기분 나쁜 대화가 오간다. 가족끼리 서로 그냥 얼굴 마주해도 꼴 보기 싫고 그런 느낌이 오면 여러분 마음에 그냥 사람 감정인데 뭐 이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거기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딱 분별이 돼야 합니다. 마귀가 짜놓은 각본대로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순간에 힘들어도 정말 기분 감정 상해도 참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용서의 상징 아닙니까? 일단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찬양하셔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우리 입에서 계속 저주, 원망, 그리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말 내뱉게 만들거든요. 그걸 거기서 딱 막고 여러분 그냥 찬송 부르시고 감사의 고백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놀랍니다. 마귀가 기겁을 해요. 아니, 내 계획대로, 내 짜놓은 전략대로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네. 거기서 딱 멈춰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면 그냥, 얼마 전에 구제역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도시에 있을 때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에도 그 일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장로님도 집사님도 계시니까 심각하게 퍼지지 않도록 기도가 나오는데, 옛날에 여러분 그 구제역 처음 발생하고 그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깊은 구덩이 이렇게 파놓고 짐승들을 어떤 그 통로로 이렇게 해서 글로 계속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럼 딴 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계속 글로 가서 톡 빠져가지고 산채로 거기 다 매장해버리는 그 무서운 광경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마귀가 그 코스로 우리 가정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것을 중간에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말씀 6장 14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소개되어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거 다 갖춰 입으려면 힘들겠죠. 복잡하고. 근데 전신갑주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그것보다 더한 전신갑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괴롭히고 해도 부모님만 딱 옆에 있으면 함부로 못하죠. 두고 봐. 나중에 그렇게 괴롭히겠다고는 말해도 당장 부모님 옆에 있는 순간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신갑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교묘하게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 가정을 회파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분당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간증에 보면 남편의 외도로 남편과 이혼하고 한동안 혼자 지내다 재혼하신 한 여성도님 간증을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도님 오랫동안 절에 다녔다고 합니다. 친구 따라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교회 전도 집회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하도 졸으니까 그냥 어떤 일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구경 삼아 전도 집회에 갔는데 이분이 그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에 아주 강한 끌림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 참석해 볼까?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새가족 모임 때 간증을 하셨대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더래요. 어떤 회개가 나오느냐? 지금 가정, 재혼한 가정이 행복한데 전 남편 한 번도 자기가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했구나. 막 죄책감이 들면서 회개가 나오더래. 그동안에는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를 용서한 적이 없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애통하며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같이 절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내가 교회 가서 부흥회라는 것에 참석했는데 참 이상한 경험을 했다. 너희들도 교회 한번 나와봐봐. 그 전도도 아니고 그냥 있는 얘기, 자기가 경험한 거 그냥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재혼했으니까요. 예, 그 가정에 새로운 남편의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새엄마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마음에 화가 났대요. 정말 아주 정신 나갈 정도로 히스테리 같은 반응이 나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새엄마라고 불러. 엄마라고 해야지. 맨날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 새엄마잖니. 자기가 자기를 새엄마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극히 사소한 것, 아주 작은 별의 별 문제로 마귀가 우리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서로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 결국은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싸우고 마귀 역사죠.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우리 건드릴 수도 없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니까요. 또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영적 전쟁이죠. 예수 못 믿게 하려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어느 날 남편이 이러더래요. 너 예수 그렇게 좋으면 집 나가버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남편 말에 순종하고 집을 나왔대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 이거 어딜 갑니까? 갈 곳은 없고, 그 어쩔 수 없이 기도원에 갔대. 삼각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가 1월이고 너무 추운 그 혹한의 날씨에 기도원의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가 기도겠습니까? 집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받고 눈물만 나오는 거지.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쫓겨났지, 남편에겐 핍박받지, 뭐 그냥 기도원에서 한 주간 있으면서 그냥 집회 시간에 뭐 어디 방을 따로 잡을 형편도 아니니까 그냥 그 집회 장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회 시간에는 집회 내내 참석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다가 금요일날, 월요일날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새벽에 그가 마음에 불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처한 신세가 남편에게 지금 쫓겨나고 얼마나 처량해요. 근데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막 이렇게 들썩들썩 거려지더래요. 이게 왜 이러지?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막 붕 뜬 것처럼 기분이 좋고 날아갈 듯 하더랍니다. 마치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내쫓은 그 남편, 그까짓 거 그냥 사랑해주면 되지, 그런 감정이 들더래요. 남편 무서운 마음 없어지고 섭섭한 감정 사라지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아는 대로 처갓집에 확인해보고 그 안에 친한 친구 집에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했다가 아무 데도 종적이 없으니까 이거 어디를 갔나 궁금해 하다가 아내가 들어와서 남편 앞에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당신이 집 나가라고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내다 왔는데 여보, 내가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여보, 너무 감사해요. 나를 핍박해줘서 내가 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래요. 남편이 어이가 없는 거지. 미쳤나. 근데 무슨 억하심정도 아니고 장난삼아 하는 말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남편이 내가 핍박받고 쫓겨났지만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고 이렇게 좋은데 여보 미안해, 나만 너무 이렇게 좋아서 미안해. 그 남편이 왜 저런가.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니까 부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생활이 바뀐 것을 보니까 남편도 교회에 나도 그럼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따라 나간 후에 지금은 남편 교회 장로님 되셨고 아들은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했는데 그 마귀가 그 가정을 건드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정이 바뀌어 버렸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거의 없지만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정생활 하면서 상처받을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으면 마귀를 내 마음에 촉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상처받은 사람만 노리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음에 뭔가 아픔이 있다, 상처받았다, 그 마귀가 그것만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튼튼하고 잘 달리고 건강한 짐승은 안 노리잖아요. 근데 뭔가 어디 아파 보이고 약하고 그 무리에서 벗어나 있고 그게 보통 먹잇감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상처받았, 나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은 사실 마귀에게 나에게 좀 와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사람만 아주 길을 쓰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절에 그거 안 걸리려고 얼마나 조심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냥 우리 가정은 파탄 나도록 그냥 그렇게 역사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에 있으면 오시라고 문자 보내는 겁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라고 권면하는 거죠. 성경 말씀 보시고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 그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 또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생각, 그거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하지 말아야 될 말 한 거 없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한 거 없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웬만한 마스크 쓰는 분 거의 없는데 지금도 그렇게 마스크를 쓰면서도 성경은 전혀 보지 않는 분, 여전히 영적인 심각성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남편 아내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거칠고 가시돋친 말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가정은. 이거 안 되네. 내 전략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는 이 가정은 안 되네. 이전에 가정불화로 상담하시던 집사님께 방법이 없으니까요. 집사님,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 보시죠. 그냥 누구 가족들 모이든 안 모이든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 규칙적으로 한번 드려보시라고 권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이 원수 같은 존재였고 애들 보면 짜증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두 회복된 것이 결코 아니지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아이가 다시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니 주님은 옳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셨고 메마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혈압 높은 분은 매일 아침마다 혈압약 그거 꼭꼭 챙겨 드시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집에 있을 때와 집에 없을 때의 느낌이 벌써 확 다릅니다. 아내가 집에 있다 그러면 뭔가 활기차고 밝고 따뜻합니다. 그 얼굴 내내 들여다보지 않아도 주방에서 음식하고 있구나, 거실에서 TV 보고 있구나, 방에서 성경 읽고 있구나, 그 느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 없다, 캄캄하고 뭔가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벌써 딱 듭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알 수 없는데 아까 그 여자분처럼 핍박이 와도 춤을 출 것 같이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족들과의 대화도 다 달라집니다. 주님이 하시게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에 어두웠던 그런 먹구름이 다 서서히 거쳐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형편이나 처지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이전과 같이 아직 갚아야 될 빚도 있고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근데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분위기가 벌써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정말 이런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 가정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만 영적인 전신갑주 입어도 우리 가정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더 이상 여러분 마귀 역사에 속아서 비참한 자리에 이제는 거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나라와 민족도 점점점 바뀌고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그 중심이 되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마귀의 영적인 괴계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이 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씨앗이, 그 시발점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가정, 하나님 정말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참으로 온전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충만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서로 불편하고 어려웠고 거친 말이 오가고
얼굴 마주하기 힘들었고 그런 것들 하나님 이제는 다 용서함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고 사탄의 그런 괴계가 있고 우리를 향한 무서운 전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님 정말 그런 엄청난 마귀 사탄의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 것은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장막 아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동안 정말 우리 가정에 서로 반목하고 하나님 불편했고 하나님 거친 말이 오가고 하나님 마음에 장벽이 있었던 것 하나님 이제는 다 걷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생업이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갈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두움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님이시라 사망 권세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소망의 주님이시라 모든 절망과 낙심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 우리 가정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 가정 복의 근원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가족끼리 서로 험한 말 주고받았던 것, 그리고 얼굴 마주하기 불편했던 것, 각자의 삶에 몰입해서 서로 가족 간에 소통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제 주 안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반석 위에 우리 가정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족에 질병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을 위해 힘쓰고 애쓴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수고를 주님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그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